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종교사회학을 가르치시는 정재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이 우리 교회의 현실과 또 미래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사회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시리라 생각이 돼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좀 편안한 시간에 모셔서 좀 장시간 좀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을 전해주시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큰 또 이렇게 감동을 받고 또 선한 결심과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앞뒤 사람 옆에 있는 분 함께 인사하는 시간,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곳에 참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 또 우리 유치부실에서 또 방송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열린 예배실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두에게 이 시간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덜 떨릴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원교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아주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 강단에 서는 게 참 부담스러운데요.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요청을 하셨고 또 초청장에 보니까 사회학자에게 듣는 메시지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부담을 덜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순서지에 보니까 또 말씀 선포라고 돼 있어서 또 다시 좀 부담을 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교 말씀은 아니고 강의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이제 교회 역사 자료집에 좀 길게 논문처럼 써서 수록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신 내용은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화면을 보시면서 좀 편하게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좀 핵심적으로 몇 가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이 준비되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이제 화면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넘어가면 방송실에서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교회는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렇게 대부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 건물 앞에 간판을 걸 때, 현판을 걸 때 교회당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말하자면 매원교회가 아니라 매원교회당 이렇게 옛날에는 썼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당자가 떨어지면서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조금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모인 이 성도님들 자신이 교회인 것이고요. 만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고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가 매원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작은 교회들 중에 일부는 1년에 한두 번 날씨가 좋을 때 야외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교회가 쉬는 게 아니라 교회 예배 장소가 옮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에 대한 생각은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 반석이 뭐냐에 따라서 크게 교회가, 세계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뜻이 반석이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황제로
교회를 운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을 받아들인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베드로라고 보지 않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단단한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황제라든지 어떤 중앙 집권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밖에도 교회는 다양한 형태로 모이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정말 그럴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아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부활 승천하셨을 때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교회를 많이 세워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지 교회를 많이 세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중한 것은 바로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예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사회 제도, 사회 조직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공동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역시 교회는 또 하나의 사회 조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직분상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은 좀 위기 질서처럼 보여지는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사회학에서는 1차 집단, 2차 집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같이 자연 발생적으로 모여서 모이는 것 자체가 그 모임 자체가 목적일 경우에 1차 집단이라고 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였을 때는 2차 집단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사실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추구할 때는 1차 집단의 성격이지만 하나의 조직으로서 운영될 때는 2차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개교회를 추방하기 때문에 교회는 개교회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사도신경을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고백을 했는데요. 네, 거룩한 공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만 새로 번역한 새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룩한 공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교회가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공교회가 뭘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올 연초에 국민일보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공교회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도신경을 보여주면서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공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반이 좀 안 되게 한 45%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그 공교회가 뭔지 한번 써보세요 했더니 정확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18%, 20% 채 되지 못하게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교회라고 우리가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10명 중에 8명이 잘 모르더라. 2명만 잘 알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교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교회로 모여서 개교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교회가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 성결교회 다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의 교회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공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화면에 한번 써 있는 것을 보시죠.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오기도 하고요. 또 그 밖에 복을 빌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아마도 첫 번째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바람직한 교회에 오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같이 가지고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꼭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사회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다양한 필요에 따라서 오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꿈을 꿔야 될까요? 이미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국의 교회가 몇 개쯤 있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교회가 많이 개척이 돼서 설립되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정확한 통계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데요. 많은 통계들을 검토해 보게 되면 적어도 한 6만 개는 되지 않을까. 많게는 7만 개, 한때는 8만 개까지 통계에 잡힌 적도 있었지만 8만 개는 현실적으로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한 6, 7만 개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6, 7만 개면 그게 얼마나 많은 걸까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밖에 나가면 가게들, 식당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뉴스에 나와서 좀 이게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치킨집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은퇴하시면 치킨집 개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국에 있는 치킨집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고요. 한 2배 가까이 많고요. 요즘 어디 가나 있는 편의점, 커피 전문점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가 이렇게 많다면 정말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 천주교는 빼고 개신교 신자만 몇 명이 있습니까? 줄잡아 1,000만 명쯤 됩니다. 우리가 올해가 그 1919년 3.1운동 한 100주년이 돼서 여러 가지 기념을 하고 그랬는데요. 3.1운동 당시에 기독교회는 몇 퍼센트였을까요? 2%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1.5%에서 한 2% 정도로 보거든요. 오늘날 한국 개신교 인구는 20%가 됩니다. 1,0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밝아지고 좋아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 6만 개, 7만 개 중에 한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공동체란 말을 요즘 참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가나안 성도 얘기를 써놨습니다만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한국 교계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성도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지명에서 따온 이름이긴 하지만 그 지명과 특별히 관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언젠가부터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기독교에 있는 것을 알고 어느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가나안 성도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뭔데요? 하니까 거꾸로 읽어보세요 하더라는 거죠.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니까 안 나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제 책 제목이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나안 성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얼마나 되는가 하면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한 200만 명은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전체 1,000만 명인데 23%가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가 굉장히 많아서 한국 교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성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교회가 공동체라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 실망하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매원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사도 많이 하고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교회 방문도 많이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매원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과 인터뷰를 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분들도 많이 인터뷰하고 그래 봤는데요. 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에게도 많이 여쭤봤습니다.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공동체 맞지요.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썩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공동체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은지 어떤 공동체라고 해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또 이해가 되는 것은 어떤 미국의 사회학자가 공동체란 단어를 쭉 분류를 해보니까 그 뜻이 99가지나 되더랍니다. 공동체라는 말이 한 100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말을 해도 서로 다른 공동체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요. 제가 쭉 이렇게 좀 공동체 개념을 분류하고 검토해 보니까 일일이 다 나누긴 어렵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는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안으로의 공동체성, 공동체 내향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종의 공동체 의식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옛날 찬양에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7, 80년대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한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작은 교회는 이 공동체를 이루기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면 공동체 개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친숙한 관계가 있어야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공동체를 이루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존 웨스토프 3세라는 교육학자가 교회가 250명이 넘으면 공동체를 이루기 어렵다 이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50명이 넘으면 교회를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말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 그 교회 교인이었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교인이 몇천 명 되면요, 성도들이 특히 이제 새신자인 경우에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안으로의 공동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안으로의 공동체성만 강조하게 되면 너무 우리끼리 공동체, 끼리끼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이 밖으로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좋은 공동체 의식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예수님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종교사역에서 조금 어려운 말이 종교의 사사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자를 써놨습니다만 사사화는 말 그대로 사사롭다는 말입니다. 종교가 아주 사사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의 종교는 굉장히 사회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공적인 책임을 졌는데 오늘날 종교가 대부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필요만 채워주고 있고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종교 사회학적인 분석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영성이나 경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개인주의 영성,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사회적인 차원의 영성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저도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옛날 중세시대에 지어놓은 그리스에 있다고 하죠. 메테오라라고 하는 수도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절벽 위에 있습니다. 절벽 위에. 이게 올라가기도 되게 힘들어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올라가려면 계단을 수십 개, 100개도 넘는 계단 올라가야 돼서 좀 어렵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왜 이런 곳에 수도원을 지어 놓았을까요? 세상과 분리된다는 뜻이 있고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있습니다. 교권으로부터 분리되는. 교권이 여러 가지로 타락을 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니까 교권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오늘날 교회가 이런 형태라면 저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사막으로 나간다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노아의 방주 다 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죠? 다 아시는 대로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미리 보여주시는 의미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방주 안에서 천년 만년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다시 홍수가 다 지나간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자칫 우리는 너무 교회 안으로 모이기만 하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미국의 짐 월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적이지만 개인적이지만 사적이지는 않다는 말씀하셨는데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 개인적인 신앙체험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내 사사로운 공간에 가둬두려고 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죠. 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신앙의 공공성이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면 공공의 공간, 시민들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3.1운동 때 전 인구의 1.5% 남짓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신앙을 바탕으로 한 애국심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전국적으로 교회만큼 사람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네트워크가 교회 말고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운동가는 교회가 너무나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또 신앙의 표현으로 그렇게 참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른바 독실한 크리스찬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독실한 크리스찬 맞으신가요? 네, 대부분 맞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독실한 크리스찬을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쓰고 있나요? 이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잘 하시는 분들, 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금, 11조도 잘 하시고,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성가대원처럼 귀한 찬양도 불러주시고, 또 주차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 봉사도 하고, 이게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독실하다는 말을 충분히 잘 표현하고 담아내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이것이 모두 교회 안의 활동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신앙인인지 아닌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의 이름들이, 기독교 교회 직분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지나친 이원론 쪽으로 바라보고 성속 이원론으로 보고,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속되고 이렇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스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인 몸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도 여전히 교회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의 정신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왕같은 족속이고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이 무슨 사진일까요? 옛날 집이죠. 그냥 옛날 집이 아니고 뭐 하는 집일까요? 기역자 형태로 꺾여져 있는 이런 가옥이 초기 한국교회 교회당으로 쓰인 겁니다. 최초의 교회당 건물 모습인데요. 처음에 우리 한국에서 교회는 어디에 모였을까요? 성경에서도 처음에 교회 건물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교회 건물은 나중에 등장하고요. 처음에 다락방에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도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의 형태는 남성과 여성이 따로따로 모이는 형태였어요. 왜냐하면 남녀 유별했기 때문에 여성은 여성들의 공간인 안방에서 여성 선교사와 함께 모였고요. 남성은 남성끼리 어디서 모였을까요? 사랑방, 손님방에서 따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게 하나님 안에서 다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인데 이렇게 따로 모이는 게 맞는가 싶어서 건물을 지어서 모이게 된 것인데, 왜 유독 이렇게 기역자 형태를 지었을까요? 안에서 보시면 안에서는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목사님, 선교사님 앉아 계시면 남성과 여성이 다 보이는데 이 남녀는 서로 마주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재미있죠? 혹시 이것을 보시면서 아이고 이 옛날 사람들 구태의연하게 같이 모아놓고는 결국엔 또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놨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기준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죠. 혁명 같은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간에 모인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것을 교회가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지금도 이 교회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데, 금산교회라고 교회사에서 나오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 얘기인데요. 이 교회에서 장로 선출을 하는데 장로 후보로 두 분이 나왔는데 한 집안에서 두 분이 나왔습니다. 한 분은 그 집의 양반이고 한 분은 그 집의 하인인 마부가 같이 나온 겁니다. 둘 다 장로 후보가 됐는데 누가 장로로 선출됐을까요? 마부가 선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고 난리를 친 게 아니라, 우리 마부가 정말 장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고 훌륭한 분이니 장로로 세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을 나중에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양반은 나중에 본인도 장로가 되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누구일까요? 뭐 제가 인터넷을 열심히 돌려가지고 찾은 분인데 아마 맞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름은 박서양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사입니다. 한의사가 아니라 양의사. 우리나라 근대 그 의사 교육을 했던 의료 교육기관 이름은 뭐죠? 재중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래전에 드라마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의사가 되기 전에 이분이 그 출신 성분이 뭐였을까요? 신분이 백정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백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백정촌에 살았는데, 가족이 백정촌에 살았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복통이 나가지고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지나가던 선교사가 봤어요.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봤는데요. 이 사무엘 무어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친구인 의료 선교사에게 얘기해서 말을 전합니다. 지금 사람이 굉장히 복통을 일으켜서 죽을 지경이라고 에비슨 선교사에게 말했는데요. 에비슨 선교사는 어의였습니다. 어의는 뭐죠? 왕의 주치의입니다. 왕을 치료하는 분이에요. 어의에게 얘기했는데 에비슨 선교사가 내가 왕의 주치의인데 무슨 백정을 치료하겠느냐 한 것이 아니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백정촌에서 고쳐줍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은 그 백정이 너무나 감사해하면서 내 자식은 좀 다르게 키워야 되겠다.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재중원에 보내게 된 것이고요. 또 고종에게 탄원을 하게 되는데 무슨 탄원이냐 하면 당시에는 백정은 이름이 없고 성도 없었어요. 이름은 그냥 막 불렀습니다. 개똥이 쇠똥이식으로 불렀고 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탄원을 해서 우리도 좀 성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자기 성을 그냥 흔한 성 중에 하나로 박씨로 정합니다. 이름도 한자로 다시 짓는데요. 성춘이라고 봄을 이룬다, 봄이 온다. 그래서 박성춘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됩니다.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 장로가 되죠. 그래서 많은 양반들 앞에서 백성춘 출신 장로가 연설을 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냥 골방 속의 신앙으로만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신앙을 본인이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적용을 하고 그 정신을 실천하고 신분 질서를 혁파하는 대단한 일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독 시민의 삶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민이란 말을 여러 가지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시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자는 이렇게 쓰고요. 옆에 외래어도 있는데 이 외래어는 저도 불어를 배우지 않아서 원래는 잘 못 읽습니다만 책에 나온 대로 읽으면 부르주아라고 읽습니다. 부르주아라고 다 아시죠? 네, 자본가란 뜻이기도 하지만 본래 시민이란 뜻으로 썼습니다. 사회학 책에 보면 부르라고 하는 성 안에 모여 사는 사람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시민이었던 것이죠. 옛날에.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 다 수원 시민이실 텐데요. 오늘날의 시민이 그런 행정구역상 시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래 써 있는 것처럼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이웃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 영어로 civi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의미는 시민의라는 형용사로 쓰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찾아보면 배려 깊은, 정중한, 예의 바른 이런 뜻이 같이 있습니다. 시민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볼 수 있지 않죠?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찾아보지 않아도 다 아시죠? 네, 당시에 종교 성직자라고 했던 레위인 제사장들이 다 그냥 지나갔는데도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런 시민의 삶을 배워야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동시에 또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교회도 역시 이런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되게 복음 전도라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복음 전도는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당연히 이웃 사랑까지도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 한국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사랑은 잘하는데 수직적인 관계는 좋은데 수평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이런 사회에 대해서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오늘날 굉장히 다양해진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경쟁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고요. 수원에도 아마 이 메탄동, 원천동 이 지역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겠죠. 이 교회들이 얼마나 협력을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협력하기보다는 같은 공교회라기보다는 경쟁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옛날처럼 우리 어른들 세대처럼 그렇게 어떤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비제도권 교회라고 기존 교회와는 좀 다른 형태의 교회들 많이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 우리가 비제도권 교회라고 해서 기존 교회와는 다른 형태의 교회를 제가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단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그 중에는 교회 건물 없이 모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숫자가 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교회 건물 없이 모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목사님 없이 평신도들끼리 모이는 경우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비제도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만족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 통계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제도권 교회이기 때문에 만족이 높다라기보다는 비제도권 교회가 대부분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많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도권이 중요하고 비제도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본래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 달에 저희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 목회 박람회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요. 그때 주재 강사로 왔던 그 미국의 에모리 신학교의 교수가 토마스 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한국의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미국 교회도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했던 핵심적인 표현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작업을 하고 계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 중에서도 그냥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요. 심지어는 내용에 보시면 뭐 바 같은 술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음식점에서 모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 바나 술집에 모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장소에 제한되어 있기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제 신자 수 1위가 돼서 우리나라 종교 중에 가장 큰 종교가 되었는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신뢰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온전히 인정받고 신뢰받고 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이런 관계가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마을 공동체 운동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존에 한국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감당해왔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드는 것은 이런 사역들이 많은 경우에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방편으로 이해가 되다 보니까 지역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교회에서 많은 선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뭐 좋은 걸 나눠줘도 그냥 뿌리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과 진정으로 친구가 되어주기보다는 그냥 교회 사역으로 교회 프로그램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사례만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시애틀이라고 하는 데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시애틀에 가보니까 요즘 많이 얘기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영어로 미셔널 처치란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를 보니까 그 슬라이드를 좀 제일 뒤쪽에 사진으로 좀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바로 앞에 부분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목사님을 만나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커뮤니티 디너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커뮤니티 디너라고 공동 식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다음에 있는 사진입니다. 커뮤니티 디너라고 모이는데 이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장소만 정해가지고 아마 공간이 여기 예배당 공간쯤 됐던 것 같은데 여기에 원탁 테이블로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주로 그냥 밥 먹는 것입니다. 근데 요일마다 다른 장소를 정해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이것이 본인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역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미국 교회가 너무나 교회 건물 중심, 제도적인 교회 중심으로 되고 있어서 이제는 좀 새로운 사역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건물 안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지만 온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하셨는데 요즘 미국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표현하기를 사진을 좀 넘겨주시면 네, 이 목사님 표현하기를 영어 단어 독특하게 사용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철치아니티란 말을 쓰는 겁니다. 철치아니티라고 잘 못 들어보셨죠? 예, 이것도 이제 새로 쓰는 새로운 신조어인데요. 우리 기독교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크리스찬이티라고 하죠. 크리스찬이티.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네,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요즘 미국 사람들은 다 철치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철치안. 그냥 교회 가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외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노숙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서울역 앞에서도 밥퍼 사역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귀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은 그것이 되게 봉사자와 봉사받는 사람이 나뉘어서 밥을 퍼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어느 분이 목사님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귀하게 보였고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목사님은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당신 메시지 들어온 거 아니다 라고 반발을 하다가 관계들이 좋아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해가지고 짧게 메시지도 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해왔던 여러 가지 구제나 봉사 사역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좀 보여주기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전시적인 그런 사역은 아니었는지 정말 진심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돼야 되는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 민감해질 필요가 있고요. 한스킹이라는 신학자는 교회는 본질이 존재하지만 언제나 역사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3.1운동이 일어나고 100년이 지났고요. 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는데요. 오늘날 이 시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기 필요한 교회는 어떤 형태여야 될까? 이 메탄동에 자리 잡은 이 교회는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면서 또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시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50년 전에 매원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시련의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매원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영광들을 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